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5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절 말씀을 보면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집 짓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집을 짓는 일을 서로 맡아 한다 할 때 자기는 터를 닦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는 누구는 터를 닦고 누구는 벽을 쌓고 누구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그 중에서 터를 닦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았고 지금도 그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가보면은 비춰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어디로 가려고 하였어요? 로마. 그러려고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는 아직도 복음의 불모지였고 교회들이 있어도 조금밖에 미약한 데에 있으니까 자기가 가서 본격적으로, 아직도 거기는 털을 닦지 않는 황무지니까 복음을 꼭 전하겠다. 내가 가고 싶은데 나를 받아주라. 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23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라고. 사실은 로마서가 그의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 가요? 스페인이 목적지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던가 하면은 스페인에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땅 끝으로 가고 싶었던 것인데, AD 1세기의 세계관에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땅 끝은 어디예요? 스페인 쪽입니다. 지금 지브롤터 해협이 있는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중요한 불모지지만은 그래도 그 길을 거쳐서 땅 끝까지 가서 이 땅에 복음의 불모지가 없도록 터를 닦는 일을 다 하고 싶다 하는 것이 본인의 참 바람이었고 주님의 명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다시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하는 편지가 로마서가 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은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자기가 터전을 마련하면은 거기에 집을 짓고 편안하게 열매를 따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열매를 따먹을 만하면 또 딴 데로 옮기고, 열매를 따먹을 만하면은 딴 데로 옮기고.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지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참으로 행복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을까 하면 실제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른 번역본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나의 명예라고 생각했다라고 번역하는 기절이 나옵니다. 힘썼다는 말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는 뭡니까? 나의 그 인생의 철학으로 삼아서 이거 하니까 즐겁다,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것을 내면에서 자꾸만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납니까?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저만 쳐다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뭐로 주신다고요?
소원으로 주신다. 그래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면은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소원이 되는 것이에요. 소원은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하고 싶고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고 그러다가 조금 슬럼프가 빠지면 또 불이 붙어가지고 이걸 해야지 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요. 평생의 숙제와 같은 거 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일치되니까 그야말로 스파크가 일어나지요.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자기 사역도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내가 오히려 힘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고생스럽지만 내 명예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라는 경지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면은 이것을 한 단계 더 승화시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남이 수고한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그것은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터를 닦았어요. 그러면 서로 멋있는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터가 좁으니까 서로 싸우지요. 싸우면 거기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또 죄짓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남는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남이 터 닦은 데서 내가 집을 지어놓고 이건 내가 했다 그러면 터 닦은 사람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거니까 참 서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이것이 AD 1세기 교회 안에 그런 습관이 있었고 오늘 또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교회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이 자기의 소원이 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교회에 덕이 되는구나. 자기가 개척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딴 데로 가요. 그럼 자기가 거기서 주도권을 잡을 일도 없고 공로자가 되지도 않고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명예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는 교만에 빠지지도 않게 되었다. 오히려 후배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 이런 많은 지금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누구는 털을 놓고 누구는 벽을 쌓고 누구는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집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털을 닦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성경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보면은 대단히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쌓을 때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이면은 죄짓고 모이면은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흩어라. 개척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왜 개척지로 나가지 않고 모여서 서로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 박질 하느냐. 나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2절에서 부르신 다음에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식은 하늘에서 눈처럼 비처럼 복을 그냥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요. 그럼 그 사람이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야 이거 우리 것이다. 우리끼리 벽을 쌓고 차단하자. 그리고 우리는 받았고 너희들은 못 받았지 하면서 차별하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고인물이 되어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 가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한 번, 두 번 젊을 때는 간증거리가 풍부하겠지만은 그러나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개인이고 교회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어도 제사장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 못하고 12지파 안으로 다 흩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어떨 때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왔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두고 보시지 않고 가차없이 흩었어요.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 하니까 복음이 모여있지 않고 썩지 않고 온 세계로 흩어졌고, 오늘 우리까지 그 혜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흐르는 주님의 메시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파도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사실 대단히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저 이 말을 자주 하지 않는데 어쩌다 이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입장을 발표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을 중단하겠다 한 적이 없잖아요. 계속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뜻인 동시에 자기 마음에 뭐였어요? 불타는 소원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왜 놓치겠느냐, 이 입장으로 평생을 매진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 하는 말은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조직이 방대해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야말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구름대처럼 모여든다, 이 말은 아니지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 변화시키고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동경교회의 표도 선교 그리고 협력이지만은 또 중점 사항이라고 있어요. 일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국내외에 교회를 개척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제 오랜 숙제였고 우리 교회의 또 숙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모든 교회에 지금 어려움들이 다 그냥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냥 옛날처럼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냥 지금보다 몇 배의 사람이 많아져서 앉을 자리가 없다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당 새로 지을까요? 보통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러면 교회당 새로 짓고 교육관 새로 짓고 더 크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악순환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으세요. 지금도 주일날 여기 장소가 비좁은데 뭘 또 지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감당하다 보면 또 주여 하다가 또 작정 헌금하고, 그래서 짓고 나면은 이 공로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또 싸움박질하고, 그 한국교회 지금 악순환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고리를 아무도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거지요. 저는 그런 꿈 안 꿉니다.
않고요. 제가 뭐 신문에 이름 날 일도 없고 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날만큼 잘생긴 얼굴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110년 역사라 그랬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사람을 키워서 내보내고 그저 한 교회라도 더 개척하고, 그렇죠? 교회가 없는 곳에, 해외에, 우리 살아생전에. 아멘. 별로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몇천 명 모아도 나중에는 교회 여전히 암만 커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10개, 20개, 100개를 하면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터를 닦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2005년도에 그분이 원래 이화여대 교수였잖아요. 지금 뭐 석좌 교수가 돼 있지만은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했던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장래가 촉망되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살 때에 넘버 원이 되지 마시고 온리 원이 되십시오라고 간절한 부탁 겸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발을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360명의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면은 누구는 1등이 되고 누구는 360등이 되면은 희비가 엇갈리고, 거기에 또 수많은 상처가 있는데 360명의 사람이 각각 360도의 방향으로 달려가면은 다 1등이 되고, 그야말로 그 집단의 용량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척의 원리고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는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태리의 화가 라파엘로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라파엘로가 이태리의 천재 화가였잖아요. 근데 교회당에 벽화를 그리고 있을 때 임금님이 시찰 와 있었어요. 근데 마침 사다리를 놓고 가서 작업하는데 사다리가 흔들흔들거리니까 임금님이 옆에 있던 그 재상 보고 빨리 가서 사다리 잡아주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관 재상이 하는 말이, 폐하, 어찌 일국의 재상이 저 천한 화가의 사다리를 잡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럴 때 왕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목이 부러지면은 줄을 지어서 그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이 많겠지만은 라파엘로가 목이 부러지면 저 벽화 대신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넘버 원이 아니고 온리 원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리 원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얼굴이 다 틀립니다. 성격도 틀립니다. 경험도 틀립니다. 갖고 있는 탤런트가 다 틀립니다. 그것은 돈의 일직선 서진도 말고 명예의 일직선, 권력의 일직선은 이 사회에 제동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땅에 묻어두지 말고 다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방향으로 가서 개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주시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하나의 가치관이다,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의 교회들도 보면은 대형화가 되니까 세습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아버지 목사님과 그 동료들이 수십 년 목회했는데 교회가 10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아들한테 물려주겠어요? 10,000명 되니까 물려주는 것이죠. 그럼 대형화도 문제가 있고 세습화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전에 흩었어야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전략적으로 흩었어야지요. 욕심 부리면 흩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안 한 거지요. 고리를 안 끄는 거지요. 끊을 시기를 놓친 것이지요. 자기 아들과 자기 사위가 그렇게 똑똑하면 자기보다 더 큰 교회 개척할 수 있잖아요. 제 말 틀렸어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뭐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공무원 되겠다네요. 여기 공무원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누구는 공무원이 되고 누구는 교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되겠다 하면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
보면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시다. 글로벌 인재. 안에서 바글바글 하지 말고 그냥 누구의 말대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아직도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한국 사회가 소득만 가지고 재분배하자 하니까 지금 앞으로 상처가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보내자고요. 한국 사람 똑똑하다며요. 언어도 배우고 경험되고 전 세계로 내보내자고요. 아프리카도 내보내고 무슬림권도 내보내고 동남아도 내보내고 다 내보내도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또 교회당 짓더라고요. 얼마나 한국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강남에 땅값 올리지 말고 나가라고요. 제 생각에 한국의 국민들이 한 2천만 아직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왔으니 잘하셨습니다. 아멘. 해외에 700만 나와 있거든요. 저는 700만 나와 있는 사람이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을 떠받드는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화 배우 중에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그레타 가르보가 있었고 오드리 헵번이 있었죠. 그레타 가르보는 옛날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 일제시대 때 사람. 둘 다 이뻤어요. 이쁘기로 한다면 그레타 가르보가 더 이뻤지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분은 자기가 전성기가 지나고 얼굴에 주름이 시작할 때부터 뉴요크의 아파트로 돌아가서 칩거 생활하면서 자기 얼굴을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근데 오드리 헵번은 전성기가 지나고 암병이 들어오고 몸이 빼빼 말랐어도 여전히 아프리카로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애들과 함께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레타 가르보는 인기를 먹고 살았던 것이고 오히려 오드리 헵번은 시련을 딛고 자기 인생을 개척했는데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인생이요. 똑같이 재질이 있었지만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방향을 가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틀려집니다. 어떤 권사님이 70에 은퇴를 했거든요. 교회밖에 모르는 권사님이야. 맨날 교회와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근데 교회도 어쩔 수 없이 70에 은퇴 제도가 있잖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허전하고 그렇게 섭섭하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내가 여성교회 회장할 때 저 강단에 서서 사회도 했는데 하는 생각도 나고 이제는 사회 못하거든요. 젊은 집사들이 획획 지나가면서 인사도 한번 안 하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 그리고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옛날의 영화를 보지도 않고 옛날에 그것도 보지 않고 자기보다 더 불쌍한 독거노인 돕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독거노인에게 김치도 담아주고 가서 허드렛 일도 도와주고 나이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방향만 바꿨지 여전히 개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털을 닦는 거 아니겠어요? 불만 있어요? 없지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내가 평생을 섬겼던 내 이 교회 권사인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하면은 아마 힘들었을 거야. 본인도 교회도 힘들었을 거야. 흐르는 물처럼 나간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거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만약에 퇴직하고 조금이라도 건강이나 재정에 여유가 있거든 해외 나가서 죽기 전에 교회 하나 개척합시다. 아멘. 주님 오시기 전에 필리핀도 좋고 일본에도 지금 일본에요 인구 20만 10만 이상 되는 이하 되는 교회에 교회 없는 도시가 얼마인지 알아요? 수천 개입니다. 전번에 동북지방에도 한 번 되니까 한 400개 되더라고요. 인구 10만 미만의 교회 없는 동네가 할만하지요. 그리고 일본말 다 잘하잖아요. 아예 네이티브처럼 못해도 복음 전하고 할 수는 있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하면 되지요. 마음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건강 더 나빠져요. 밖에 나가서, 그렇죠. 여러분의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맨날 맛있는 밥만 줘도 밥맛 없어요. 여름에요, 베트남 같은데 필리핀 같은데 걔들 새까만 애들 사이에 한번 풀어놔봐요. 일주일만 갔다 오면은 밥맛이 있어가지고 막 아침에 그냥 갔다 온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책상 정리하고 방 닦고 난리랍니다. 지금 뭐예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사명을 줘야 됩니다. 아멘. 개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털을 닦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의 근본 정신은 개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누군가는 지키면서 동시에 이 개척 정신, 남의 터 위에 터를 건축하지 않겠다는 이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새 죽기 전까지, 아니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물질 쏟고 정력 쏟고 내 기도 쏟고 모든 걸 쏟아서 꼭 이루어 내고만 말고 싶은 내 인생의 주제가 무엇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젊을 때 저한테 굉장히 도전했던 주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 중에 너는 목회자 중에 어떤 목회를 어떻게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싶으냐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주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꼭 밝힐 필요는 없지만 주제가 있어요. 제 주제가 있어요. 이건 내가 퇴직해도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을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직업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설 때까지 내 나이에 관계없이 퇴직에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테마, 하나님이 나에게 기쁘신 소원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스파크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물어보고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지금부터라도 힘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별로 안 늙어요. 그리고 인생을 극복해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야말로 상처를 받지도 않아요. 계속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가우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존 가우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미국 사람이지요. 지금도 볼티모어에 가면은 가우처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우처 칼리지예요. 이 대학은 참 재밌는 게, 지금도 그 대학에 들어가서, 여자 대학인데요, 들어가서 졸업하려면은 반드시 졸업하기 전에 해외에 가서 봉사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대학이 미국에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 가우치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죠. 이 감리교 계통의 크리스찬 미션 스쿨인데, 1882년도에 조선이 미국과 상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고종 황제가 그 다음에 1883년에 답례로 사절단을 미국에 처음으로 파송합니다. 그때 갔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대사가 민영익, 부사 홍영식 비롯해서 8명이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미국 군함을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는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까지 갑니다. 그때는 뭐 한 일주일씩 가던 때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콜로라도에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올라탑니다. 그분이 가우처예요. 떡 올라타 보니까 무슨 동양에서 온 조선 사람들이 있거든요. 호기심을 느껴서 접근을 합니다. 어디서 왔어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전까지 일본에는 여러 번 왕래했어요. 일본에 이 아오야마 학원 세울 때도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던 분이 가우처거든요. 근데 조선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조선은 문호를 안 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늘 발만 동동거리던 분들 중 하나가 가우처였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통하거든요. 순박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에 들어가서도 학교하고 병원하고 싶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르니까 우리 미국에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왜 온답니까? 그 사람들은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가 돼서 보니까 한국에 가면 되겠다 판단을 하면서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터 닦는 작업을 합니다. 모든 미국의 선교부를 다 움직이고, 그때 미국의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갈 필요성을 못 느꼈고 일본까지만 왔어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은 조선에 선교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할 때 이분은 아니다 지금 조선에 지금 문이 열리려고 하고 있다 하면서 모든 사람을 설득하고 자기 헌금하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도 또 일본에 먼저 와 있던 선교사들에게 또 한국에 먼저 들어가라 한국의 임금 고종을 만나라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놀라운 텃닦기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또 조선에 가서 고종 만나고 학교 병원 지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내면서, 그래서 선교사를 모아서 파송의 첫 1호 선교가 아펜셀라입니다. 그리고 아펜셀라라는 한 사람이 한국 땅에 와서 선교할 때까지 이 텃 닦는 작업이 오랫동안 가우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우처는 모르고 아펜셀라는 알죠. 어떻게 보면 아펜셀러보다도 가우처가 더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안 알려졌어요. 왜요? 터 닦는 사람이니까. 건축하는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는데 터 닦는 사람은 안 알려졌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은 만족합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자기 인생에 보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앞장서서 개척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남의 터 위에서 이름을 쟁취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터만 닦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니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사도 바울의 상급이 큰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가우처에게도 우연하게 턱 닦는 기회가 왔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우리 옆구리를 콱 찌를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데 너 한번 아프리카 한번 도와볼래? 그렇죠? 일본의 연약한 교회에 한번 가서 봉사해 볼래? 어떤 뭐 선교사 하나 도와볼래? 아니면 네가 한번 나가볼래?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늘 때가 오면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헌신하게 되겠다, 준비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술도 좀 준비하고 마음도 비우고 때를 따라서는 헌금도 조금씩 모아놓고, 하나님 있으면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그게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오니까 여러분 다 교인이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치 하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나는 일본말도 못하고 나는 돈도 없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1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을 때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가치가 커 안 보여도 이 특별히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촛불 하나의 가치가 큰 것처럼 이것을 내가 새삼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발견하시면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면서, 주여 그렇다면은 나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야,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 변방으로 돌아다닐 때 예루살렘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요, 저 사도 바울 무슨 일을 할 거냐 우습게 봤던 거 아니겠어요? 핍박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방이 다 중심지로, 복음의 전초기지로 다 바뀐 놀라운 그야말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 살아생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 땅에서 털을 닦고 소금으로 촛불로서 켜놓은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개척지로 나아갈 수 있는 끊임없는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그 정신을 날이 갈수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